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가 이제 한 명밖에 오늘 못 왔는데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닮을 만한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예,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아직 때가 묻지 않고 그래서 착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 양육의 과정을 갖췄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죠.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성경이 다 아이들처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본문에서 어린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 당시에 죄악 많은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다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 같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그런 그 놀이 속에서도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기만 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도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양육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금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 단순한 이 질문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2번이나 당신이 순환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아직도 제자들은 현재적인 권력을 쟁취하고 높은 지위를 갖는 데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움도 알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아니냐면 그 소자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지금 그 소중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3가지의 초점을 두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요. 2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3번째는 예수님이 대답한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저들의 관심사,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천국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장악한 예수를 기대했고, 권력을 차지한 그 예수 밑에서 나는 어느 만큼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인가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는 믿었고, 그것이 정치적인 자기들의 상황에서 그런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할 때 나는 어떤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암암리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명예를 누릴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죽음이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러면 차지하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마음은 경쟁과 이기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이야 같이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이기심과 경쟁심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채워졌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 또는 깨닫는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어져요. 이기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주장만 계속해서 피력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는 잘 쓰고 있지만 돌이키다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고 경험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확 방향을 돌려서 제대로 찾아가죠. 이 돌이키다라는 뜻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이키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태도를 바꿉니다. 결정을 다르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서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게 있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치관이나 생각에 정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롭다는 시간이 바뀌어서 외적인 환경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생각에 새로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기 전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는 에베소 2장 1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거라는 거죠. 죄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엔 죄를 따라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중요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4절이 뭐예요? 1절의 답입니다. 1절의 답이 뭐예요? 1절이 뭐예요? 1절의 질문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것이잖아요.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어린아이의 인격적인 특성, 겸손하고 낮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유주가 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뭐 교회 간다, 목사님 본다 이러다가 여기 오면 그냥 고개를 눈을 못 맞추고 숨느라고 바쁘잖아요. 네? 자기의 존재를 자기만 눈만 가리면 안 보이냐고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을 내세우기보다 자기를 뒤로 빼고 자기를 감추고자 하는 알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정말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 겸손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겸손은 누가 가장 최고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최고봉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누가 크냐를 따지는데 천국은 더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니까 천국에서의 경쟁은 뭐예요? 낮아짐의 경쟁이에요. 우리는 높아짐의 경쟁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낮아짐의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높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겸손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높여서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낮추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럴 때 그분의 정말 철저히 낮아지심이 묵상되어질 때 우리의 높아지는 마음이 낮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어때요? 높아지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높아지는 것에는 아주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아주시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인격적인 덕목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셔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아주 낮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이야기는 어린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자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가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가장 큰 자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리고 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뭐예요? 환대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경험할 때 진짜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교훈을 하죠.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겸손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아까 기도 속에도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리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죠. 분명히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 누구를 가장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존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사실은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르고 어린아이고 부모님만 있으면 어때요? 부모의 보호와 그런 인도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그 부모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의존하고 정말 부모가 보호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려고 참 많이 애쓰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은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조금씩 자기가 혼자 걷기도 하고 혼자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립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죠.
그런데 그 독립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부모의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의존의 대상이 독립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안에서 보호되어지고 행복했듯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그 길로 가이드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고 따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께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기도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찾거나 내가 다른 것이나 돈이나 친구나 다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어떤 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데서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향으로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정말 미미한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 넘어지다라고 하는 속에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죄를 짓게 하거나 배교하게 하거나 또는 감정이 상하게 하거나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개념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형제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족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든지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는 지옥의 판결이 있을 거라고까지 선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실족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단에게 이끌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일들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저들은 뭐예요? 궁극적인 관심사와 목적이 영혼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사단의 목적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 앞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한다면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마귀에게 그냥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또는 뭐 직원을 두거나 그랬을 때 주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면 주인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죠. 그리고 엄중한 벌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끝까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들의 책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키우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어린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이 정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믿고 의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호되어지고 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부모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건강한 독립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이 어린이날에 소원해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에 힘써 사는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함께 하겠습니다.